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광야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글로벌 비전에서 우리 제공하는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랑에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감각한 일상 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7년부터 글로벌 비전은 매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 캠페인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해왔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한 끼 금식의 실천으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금식에 3년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아주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40kg 한 자루씩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더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또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후원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교 현장은 우리의 기도와 또 선교의 협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 금식 캠페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2016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40일간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금식으로 모은 10,000원이 해외 빈곤 가정의 한 달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40일간의 기도와 묵상이 한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매년 우리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대구 지역위원회 또 올해는 제가 또 회장을 그렇게 또 맡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특별 헌금은 오늘 쌀이든지 옷이든지 식료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한 끼 특별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익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재해 수요일이라고 하는 올해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보니까 이 재해 수요일에는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집례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1년 전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재로 만듭니다. 그 재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 이렇게 형상을 하든지 머리에다가 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표시로 이런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참회와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40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사순절 기간에는 저녁 한 끼만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육류 이런 것들은 조금 절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디어라든가 오락 이런 것들을 함께 절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선과 여러분 나눔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나눈 그런 희생의 나눔의 그런 여러분 심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누군가에게 좀 나누어 주는 그런 선행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해와 용서의 여러분 기간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멀어졌던 사람들, 좀 소원해졌던 사람들, 나와 좀 불편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전화 한 통 그렇게 하셔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회복과 화합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는 위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절제죠. 그리고 밖으로는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죠? 한 사람도 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험은 여러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거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세상에 종말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좀비처럼
계속 살아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밑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결국 고난으로 연결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라고 하는 뜻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아마 주의 깊게 읽으셨던 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오고 마귀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여기는 마귀가 아니라 뭐로 나옵니까? 사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은 동일한 여러분 존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용이인데요,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자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마귀와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시험이지만 영어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템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혹,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그죠? 오늘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 유혹에 여기에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고, 그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오늘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거는 시험인데요, 오늘 언제 이 시험을 걸어왔는지 이 시점을 보니까 1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는 어떤 때인가?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예수님께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요단강의 세례 마치셨죠. 오늘 광야에서 40일 금식합니다. 이제부터 뭐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딱 준비된 그러한 여러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장 충만한 바로 그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까? 마귀가 여러분 딱 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마귀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시면 오늘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의 장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죠. 광야 가보신 분 계십니까? 2020년에 그죠, 대구 지방에서 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 갔는데요. 광야 사막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바로 광야이죠. 척박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예수님 여기서 혼자 40일 금식 여러분 하십니다. 굉장히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결핍한 상태죠.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하는 이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이제는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공생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떡이죠. 떡을 먹고 해야죠. 굶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널브러진 게 다 돌인데 떡으로 만들어 이걸 드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핍을 느끼실 때마다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배고프시잖아요. 먹고 하셔야 되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 이후에 넉넉해진 이후에 그때 하셔도 사역 늦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결국 마귀는요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싹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그죠? 결핍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죠.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다. 그죠? 마귀는 그죠?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냐 의식주의의 문제냐 그죠? 이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은 다 뒷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떡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혹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배금주의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 여러분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잘 이겨내려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죠? 오늘 우선순위의 문제를요 정확하게 주님은 이 가르마를 타죠. 떠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분 기도죠. 여기에 기도에는 뭐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순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 시험할 때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죠?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죠. 마귀가 오늘 두 번째 주는 시험을 보니까 장소를 바꿉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딱 세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주는 본질은 뭘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면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못 뛰어내리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용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자꾸 뛰어내리라 부축합니다. 이게 뭐죠?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절과 12절.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목숨과 생명을 지킬 거다. 뛰어내려라 그죠?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 났죠. 근데 오늘 27장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얘기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믿겠고 메시아인 줄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광야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장소는 틀린데요 똑같은 시험을 하고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 은사가 있다면서 증거를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거고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확인할 거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죠? 오늘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 프레임에 딱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지? 기도해도 왜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지? 그죠?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17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요 이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내서요 백성들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두 개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마사, 또 하나는 무리바 그랬습니다. 마사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여러분 장소입니다. 자, 홍해도 건넜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낮에는 구름 끼는 방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가 증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기 르비딤에 딱 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다. 그럼 그렇지. 우리에게 물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시험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시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뭡니까?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해도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죠?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하나의 여러분 유혹이다.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아까 시편 91편을 여러분 인용 여러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벼랑에 서가지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뛰어내리면 천사를 딱 준비했다가 그들의 발을 받들어 준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사람들 그죠?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신다 그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여러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되고 결국은 죽는 거고 결국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것밖에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퇴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금도 흔들리죠.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인생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귀가 한 번에 올려준다는데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여기에 여러분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에 절하는 것이고 그들이 주는 영광에 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이 꼭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일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탄이 복을 주었다. 암만 찾아도 여러분 안 나옵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자는 3, 4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탄 어떻게 물리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죠? 말씀과 오직 하나님이죠. 우선순위 딱 정하면 결코
시험에 들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여러분 보내시면서 시험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이기셨던 그 방법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